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아는 분 가운데서 확진자가 있거나 확진자 주변 인물이라면 14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다가 14일을 감금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보니까 74,692명이 확진자더라고요. 우리나라 총 확진자. 그럼 74,692명은 확진자지만 그 주변 인물들과 한 공간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격리를 하게 되죠. 보름 동안 격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자는 1,337명이 나왔다고 해요. 이제 자가 격리를 겪으면서 마음이 약한 분들은요, 고립됨으로 인하여서 유기, 두려움, 외로움, 답답함, 의기소침, 스트레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혼자 고립되게 또 독단적으로 놔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고 그 뒤로 자존감 상실, 사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답니다.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이 바이러스는 아닐진데 사람을 멀리하는 기피증이 생겨버렸답니다. 어제는 어느 분이 그래요. 식당을 하시는데도요, 사람이 무섭대요. 사람이 오시면 이거 가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오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시는데 좋지만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자꾸 혼자 있게 되고, 우리나라 가구 수가 40%가 나홀로 가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들 클 땐 4인, 6인 가정이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인 이상의 가정은요, 2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1인 가구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우린 기준이 될 텐데요. 지금 각종 동성애법과 낙태법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과거에 수영 코치, 스포츠 코치, 또 여행 가이드, 직업이 분명하게 학원 강사,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게 천직이면서 직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배달한대요. 오토바이 끌고 배달한대요. 지금은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직종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달로 몰린 사람이 굉장히 많고, 택배로 몰린 사람, 또 도시락,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겪고 있는 마스크, 여기 이렇게 막고 있는 아크릴,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바빠졌죠. 그리고 밖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음지 같은 곳, 여관, 이런 데들도 잘 된다고 합니다. 콘도, 펜션,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음지에서들 모이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래요.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은 어느 일이 더 편합니까? 내가 지금 배달을 하는데요, 1년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수영 강사인지 이거 배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상황과 형편 따라가면요, 혼돈이 오고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이 있다. 동성이다. 그러면 또 요즘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동이 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다 그러면 무조건 파란 입을 사나요. 파란 장난감, 파란 목욕 따라 정해져 있었어요. 딸이다 그러면 분홍색. 선물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여자라도 파란색 좋아하고 남자라도 핑크색 좋아해요. 그럼 파란색에다도 인형 여자를 그려놔야 되는데 다 로봇이에요.
우리 고정관념 이걸 다 깨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세상에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장난감이나 옷이나 그런 취향은 바뀌어져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든 정통한 질서는 파괴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이단이 많았고 각종 이슈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건들지 않는 특유의 것이 있었어요. 가정, 남녀 간의 결혼 이런 거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가정을 꾸리고 남녀 간에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요즘은 1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대통령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불쌍해요. 왜 그러느냐? 그 많은 사람을 맞추기 힘들고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왜 측은해 보였느냐? 아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지 저분은 참 힘들겠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매주일 메시지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나가고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홀로 세대에 사람을 기피하고 만나지 말고 거리 두어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1인이 사는 게 옳다면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조력자를 만들어 주셨대요.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력자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은 둘이 연합이면 둘인데 하나래요. 둘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총각 때나 처녀 때나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일 때 느끼지 못하던 것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결혼 대상자들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나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없는 게 그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조화라고 말하죠. 조화. 내게 없는 게 그분에게 있으니까 한 사람은 말이 많으면 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은 낭비벽이 심하면 한 사람은 짠돌이에요. 이게 불균형을 갖는 것 같지만 균형입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약점과 단점을 잘 알 수 있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 있으면 젊은이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조화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입니다. 그래야 조화가 맞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혼자 좋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함께라서 유익한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혼자 살 때와는 천지 차이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땐 대충 살아도 됩니다.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1인 가구가 40%에 다다랐다면 1인 가구의 그 편리함을 본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이제 결혼합니다.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사위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시부모도 되고 장인 장모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생기고 동역자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떻습니까? 혼자 마음대로 살던 곳에 제동이 걸립니다.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최소한 이들에게, 나를 아는 이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욕은 먹지 말고 싶습니다. 욕이라도 먹지 않으려면 할 구실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방식을 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유대 광야에 던져졌어요. 사람이 제일 입 밖에 내기 힘든 말이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매몰찬 소리 못하죠. 남의 자식에 대해서. 왜? 내 자식도 부족하니까. 다윗이 지금 왜 처참하고 비참한 광야에 떨어졌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니, 신하 중에 반역을 일으켜도 견디기 힘들 텐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광야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이 왕을 쟁탈하겠다고 쫓아나갖고 도망다니는 이게 할 일입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나 목마르고 힘들고 갈증이 느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함이 내게 엄습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몸도, 이미 정신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정신도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번뇌를 해보지 않은 분은 못 느낍니다. 다 정신세계에서 머물러 있죠. 더 깊음 속에 들어가면 영혼과 만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영혼의 파노라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데 영혼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갈급하니이다. 내가 목마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이걸 살아야 오르냐 말아야 오르냐, 이거 아들하고 왕 쟁탈전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 my soul, 자기 영혼이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영혼과의, 자기 믿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목마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은 그로 인해서 응답받아 만족한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3편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굉장히 고달팠나 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넌 하나님께 도움도 받지 못하는구나. 니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에 던져진 거예요. 시편 143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 원수를 끊어주시고 멸해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고 내 손이 피를 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위험한 기도죠. 남의 생명을 어떻게 끊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음 좋은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아요.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카락에 매달려서 죽었죠. 전쟁통에 결국 죽었어요. 그 젊은 아이가. 결국은 다윗이 번민 중에 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이 처리는 해주셨지만 다윗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냐면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시편 143편 12절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멸하소서. 그래서 자기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가끔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1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힘들고 너무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이제 영세업자들도 못 견딘다고 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도 절규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고난과 절규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의 파노라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두 번은 없는, 반복이 없는, 기회가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코로나의 팬데믹 처음 겪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그냥 시간만 때워서 지나가고 언젠간 괜찮겠지, 다음 달은 괜찮겠지, 그러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로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규가 결국은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백신만 기다립니다. 시간만 때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왕 이 고통을 겪는 다윗이나 우리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TV 보고 있겠죠.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걸 만날 때, 팬데믹이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고통과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체험,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다윗이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시는 오늘 시편 63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목마른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에서 지금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찌찌를 찾듯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팬데믹 때, 지난주에 했나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먼저라고. 기독교 정신보다 하나님 정신이 먼저라고. 아멘. 코로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부 사람도 기피하게 되고 안 만나게 되면서 전부 자기중심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혼자 살아도 될 줄 알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죠. 창세기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돕는 조력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린 더불어 살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라고 만들어놨지 혼자 살도록 제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혼자 사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들, 딸, 교우, 친지, 부부, 부모, 자식 모두가 다 연결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중에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지만요, 5, 6 이렇게 자녀 있는 집 보면 부럽습니다. 사실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죠. 자녀 많은 집이 좋죠.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지만 결혼하면 아주 헷갈립니다. 사사건건 더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혼자 있는 것보단 가정을 꾸린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 독단적으로 아무하고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나 혼자 살아야지, 이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가족, 친지, 이웃 다 돌아보고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마치 이제 사람이 바이러스인 양 도망다니고 피하고 사람이 싫어요. 만나기도 싫고 사람을 만났을 때 코를 내놓고 마스크를 했거나 턱스크요. 마스크를 그냥 턱으로 가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불안합니다. 이러다 성도님들 얼굴 다 잊어버리겠어요. 매일 가리고 1년을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 똑바로 안 쓴 사람 보면 불안해 보이고 낯설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훨씬 많아졌고 견디다 못해서 고립과 갈등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병든 사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전화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자꾸 관계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대화도 나누고 얼굴도 마주보고 식사는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연결들을 하셔서 소통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1절에 보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갈 곳도 없고 도망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형이 어느 공항인가 피살당할 장면 우리는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은 또 지금 도망다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언제 어디서 독침 맞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뒤에서 칼침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는 불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밤에 잠자리에 들어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밤에 잠도 편히 못 잡니다. 시편은 63편은 특히 여명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명은 새벽에 찾아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절망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데요, 먼동이 터오는 것은 밝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갈망했던 다윗의 마음을 오늘 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던 어두운 밤이 속히 지나고 밝은 새벽이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영혼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황폐하고 지금 오아시스까지 다 말라버렸는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물을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갈급함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금방 끝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광야에서 그 목마름을 바로 하나님과 직결시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선교의 황금어장. 한국군의 최초로 군종할 때는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후와 소통하기보다 스마트폰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군 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부대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군부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다짐한 장병들이 제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교회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소망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군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와 후원으로 동력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영상은 과거에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군종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 참 정착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때로 강에 들어가서 세례식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래서 믿음도 없는 청년들이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초코파이 얻어먹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저희 외삼촌도 예전에 군대를 입대할 때요, 배고파서 갔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군대 간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굶어 죽는 시절이기 때문에 카츄샤를 하셨는데 왜 군대 갔냐면 그 이야기를 늘상 하셨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군대를 갔다. 월남까지 갔다 왔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얼마나 군대 가면 36개월 하면서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맞아요. 서럽고 눈물 나고 배고프고 매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박해요. 그 광경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황금 어장이었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월급도 수십만 원씩 주고요. 저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다 늘어져 있고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휴가 나왔을 때 고기 먹였더니 고기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매일 준대요, 고기. 밥이 먹을 게 없어서 군대를 갔던 시절에는 군대 생활이 너무 빡세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지금 이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하사관이었는데 군대 가서 훈련받는 동안 100일인가 교회 못 가잖아요. 그거 못 가다가 그거 풀려가지고 훈련 다 끝나고 처음 교회 가는데 막 뛰어들어가서 울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갈급했던 거예요. 예배 못 드렸던 것이.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죠. 오늘날 군대에서는요, 엊그제 제대한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코로나 기간 중에 군대에서 교회 어떻게 하니? 다 안 갔어요. 저도 안 가고요. 못 가게 해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고 예전 같은 마음도 아니에요. 군대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남자분들 모인 자리가, 남자 구역 예배 끝나도 꼭 군대 얘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여러분들 중에서도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적 간증하냐면 어려웠을 때 얘기해요. 절규 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쓰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 던져졌을 때 영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그때가 영적인 경험을 할 때입니다. 아픈 걸 아픈 거로 그냥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광야에 던져져도 그냥 뒹구르는 사람 많습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영혼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다윗은 지금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도 우린 집에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다윗은 밤마다 주를 기억하며 추억했대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21년 만에 부모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지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얼굴 잊어버릴까 봐 밤마다 기억하느라고 애썼대요. 21년 만에 만났는데 어릴 때 어떻게 보냈냐, 8살 때 헤어졌는데 그때 엄마 얼굴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 기억하느라고 너무너무 애썼대요. 21년 만에 만나니까 엄마 얼굴 많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떠나는 엄마도 얼굴을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을 막 더듬으면서 어린 것이 해냈대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밤마다 주를 기억했대요. 밤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구원 베푸신 주님, 나를 지키실 주님,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아가서처럼 계속한 거예요. 침상을 적셔가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려운 일 만나고 몸이 아픈 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린 터치해 줄 분들이라도 있잖아요. 광야에 혼자 던져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그 뜨거움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밤이면 그 추위와 맹수들의 추격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 푹 오겠냐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단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윗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하되 목마름으로 얼마나 비통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으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신대요. 갈급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탄산음료를 자꾸 먹으면 더 목마르다고 하더라고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탄산음료처럼 받았다면 일시적으로는 무지 편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보장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지라도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 아마 이런 탄산음료 같은 유혹 많은 사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거절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대부분은 죄로 넘어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죄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이루려고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 주셔서 장차는 꿈을 이뤄내는 요셉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그 자리, 그 응답의 자리 가려면 이런 갈등과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요셉과 같은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유혹할 때 나는 그냥 받아들였다 해도 이해가 됩니다. 연민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존경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합니다. 갈망하는 다윗에게는 소망이라도 있죠.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냥 쉽게 살자, 짧고 굵게 살자, 죄라도 받아들이자, 에라 모르겠다, 형편이 그랬지, 코로나만 아니면 나 이렇게 안 살았어. 그런 핑계 될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다. 요셉이 꿈을 바라본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느냐?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울 땐 전부 지난주에 말씀했죠. 수직적 관계. 지금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 내가 먼저예요. 사람이 싫어요. 다 기피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느냐? 저는 오늘 새벽에 확실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데 술람미 여인의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모든 자들은 술람미 여자들입니다. 주의 날개로 다 덮어주시고 주님 확실하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온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두 개로 갈라져요.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북한처럼 김정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찬양하게 생겼냐고요, 형편이.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마른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코로나 팬데믹에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축복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인데 목마른 영혼은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찾아오는 고통이나 절망, 이 목마른 영혼이 되지 않고는 결국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돌파한 것처럼 여러분 목마른 영혼이 되십시오. 코로나를 주신 이후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3일 금식해봐요. 국수든 빵이든 양파도 맛있어요. 배불러봐요. 살 빼느라고 난리죠. 뭘 줘도 맛이 없어요. 쓰네, 다네, 짜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봐요. 설교가 기네, 짧으네, 목사님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목마른 영혼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겼어요. 두 번째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만족한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응답을 받았어요. 목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것처럼 영혼이 충분히 적시어지고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바뀐 건 없어요. 다윗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찌들어 들어가던 그 억눌렸던 마음이 팍 차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 엄마 얼굴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 아이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님을 회상하며 자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던 거, 하프를 켜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던 거, 악신이 떠났던 거 왜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저도 기억나는데, 다윗의 인생이지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겪었던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막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백엔잎을 저기 침상을 적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님 그때 우리 그렇게 해주셨죠. 주님 그때 골리앗 이기게 해주셨죠. 주님 그때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주님이 그때 악신에 시달리는 왕이 괴로워할 때, 제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게 해주셨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많아요.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다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고 추억했더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르륵 잠이 들고, 밤에는 그렇게 주를 기억하며 잠이 들고 새벽에 눈을 뜨며 여명을 밝히며 기도했대요. 어떻게 지내느냐? 밤에는 주님을 기억하며 잠들고 아침엔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빈들에 가서 그렇게 영성의 활동만 하니 얼마나 영이 맑아졌겠어요. 충만한 거죠. 기름진 거죠. 여러분, 기도 깊이 들어가 봐요. 이대로 멈추었으면 그럴 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질 때 다윗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군인들 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군대에서 포교해가지고 전도된 영혼 엄청 많다는 거. 갈급하니까. 선진국이 돼서 세계 10대 국가가 10대로 부자로 된 나라가 되었는데 기독교는 자꾸 하얀 곡선을 타는 거예요. 왜? 배부르니까. 왜 그렇게 안 갈급해지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제발 그때 그 마음 찾으라고, 기억하라고. 몸이 아프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비통한 일이 생겼다든지. 다윗은 지금 시작은 어때요? 아들에게 쫓겨온 거예요. 이게 보통 비참해요.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해갖고 지금 쫓겨와서 목숨을 구걸하니 참 비참하죠. 비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비통해서 온 것이 뭐예요?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버지,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과거에 만났던 주님, 경험했던 하나님을 애쓰고 힘썼더니 만나게 되어져서 드디어 탈출한 거예요. 내 영혼이 기름지며. 할렐루야. 굉장히 부러워요. 부러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때, 그때 이미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남편은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리 예뻤어도 나이 들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니까 이제 미모도 좀 더 젊은 후궁들도 있고 자꾸 밀리죠. 남편이 안 찾아와요. 설상가상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위기를 당해서 죽게 생겼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제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을 때처럼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나를 다시 아름답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어기고 왕궁의 후원의 뜰에 갔죠. 세상의 임금님이 봤습니다. 도대체 에스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 나왔을까? 법을 어기고, 만약에 금호를 내어밀면 살지만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어요. 사형이 그게 법이에요. 여자가 나왔냐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에스더가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말합니다. 오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아멘. 에스더는 첫사랑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고 국민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유가 얻어집니까? 여러분들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라 지켜내고 산업 현장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나라 지키지 않았더라면 이 자유가 왔을까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면 주님을 막 기억해냈대요.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했대요. 에스더도 보세요. 왕비라고 떵떵거리고 살고 사치만 부린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한번 다시 회복하려고 얼마나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주변에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에스더는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교회 나오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 얻는 데니까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한 게 없으니까 거저받아서 가치가 없이 여기십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무상으로 얻게 된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거저받은 은혜. 그래서 드디어 힘든 시기였지만,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만족할 게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다윗은 드디어 만족합니다. 초월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시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보니까 그동안 틀어지고 꼬여지고 매듭이 되어 있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지금 시원하게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얼마나 노력했냐. 밤엔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잠들었고 베갯잎을 적셨습니다. 새벽이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유대 광야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대 광야에 버려진 한 덩그러니 몸뚱아리 하나였지만 몸으로 할 수 없는 일,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영혼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으로 하는 일.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일은 몸의 양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정신의 양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영의 양식이 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이 들어가는 시간. 6절과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해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것을 자꾸 회상해요.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밤마다 깊이 잠드는, 평범하게 쉽게 잠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복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침상에 들면 영혼이 만족한 것을 고백한 것.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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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입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는 입에서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다윗은 드디어 감사로 바뀐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우울증과 정서불안과 감정조절 장애와 후유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급등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아니면 지금도 잠을 못 드는 많은 분들이 있으며, 물질로 인하여 시작된 것 같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혼자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들에게 손을 내어밀고, 만나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서 용기와 힘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는 조력자들로 만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로. 7절에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광야가 축복이 되도록, 광야가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영적인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 지금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개를 나를 품어주시니 저도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르밧 가봇 때처럼 3년 반 동안 지켜주시고 끝내 그 가뭄을 끄떡없이 이겨냈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코로나 팬데믹과 일상적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 자녀, 기업, 교회, 나라 어디가 지금 안전합니까?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안전합니까? 누가 그래요? 제주도로 명절에 가려고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오지 말래요.
비행기 표는 싼데 제주도에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관광객 오지 말아라. 왜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환자 올까 봐. 그래서 취소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주도도 청정지역인데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안전해요? 한 군데 알려드려요? 교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힘들어하고, 우리 이웃들이 지금 지쳐있고 아무도 모르게 지금 외골수로 지금 폐쇄 공간에서 혼자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못 나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활보하지 못해요. 너무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폐쇄된 사람도 문제입니다. 어디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편 121편에 말한 것처럼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족한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처럼 만족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왜 이렇게 내가 안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이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애기들이 처음에 숟가락질 못하고 연필을 못 잡고 글씨를 못 쓸 때 선생님이 잡아줍니다. 잡고 쓰면은 내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했던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붙잡아 주신 분의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시니 안전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준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데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계셨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붙들린 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는데, 연합만 되어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잘 붙어 있나? 머리로만 그냥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낼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은 안전하고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성도들, 또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너무나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 조절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과 감정 고갈의 현장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욱 조심해야 될 것, 대통령부터 우리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극한 위기에서 우리는 코로나 1년이 넘도록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타격을 많이 입었고 많은 영세업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깨워서 기도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때 광야에 던져지고 나서 이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가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걸 신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목마른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걸 이 갈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셔서 목마른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족한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 나는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지켜주신다. 그 신뢰의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를 흔들고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공간이 폐쇄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승리로 만들어냈던 다윗의 시편 63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대로, 이 행위대로, 이 노력대로,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